여러분, 기대했던 것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걸 한자성어로 말하면 대실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은 기대를 가졌는데 그 기대가 너무 커서 실망도 크게 온다는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대실 소망을 하신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그들이 포로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70년이면 다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소망을 다니엘이 받았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고, 다시는 이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런 죄악을 범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치욕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하면서 오히려 기쁨 가운데 하나님 이제 70년이 차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며 하나님이 공동체를 선민으로서 번창하게 해달라는 기쁨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10장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그 기대감과는 다르게 다니엘의 절망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기대가 낙심이 되어 하나님 앞에 아파하면서 33주 동안이나 자신의 외모를 단장하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슬픔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나이 거의 90이 가까운 어른의 모습이옵니다. 어르신의 모습으로, 노인의 모습으로 그 몸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깊은 낭망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 하나님은 그때 다니엘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절망 속에서, 그의 아픔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한 사람의 거룩한 눈물이 슬픔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거룩한 눈물의 슬픔이 되게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장 아까 읽어주신 2절부터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힛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왜 그럼 이렇게 실망했는가? 기쁨 속에서 기도했던 다니엘이 왜 이 절망과 낭만 속에서 금식까지 해가면서 그 어르신의 몸으로, 참 연약한 몸이었을 텐데 왜 금식까지 3주간을 하며 이런 슬픔의 기도가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이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죠. 이란 혁명이 일어나기까지 이란은 이 페르시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페르시아라는 말이 사라진 것이지만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면서 바벨론의 시대는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포로의 70년을 채우고 다시 본인들의 고향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이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종족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회복의 시간들을 갖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과 고향 유다 땅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영광의 회복을 기도하고 있었던 다니엘로서는 적지 않게 이 포로 귀환 문제가 큰 실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제 유다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팀을 꾸리기 시작했는데 이때 1차 귀환에 앞장섰던 것은 수룹바벨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수룹바벨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왕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모집해서 돌아갔는데 에스라서 2장 64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돌아갔던 숫자가 42,36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작은 숫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42,360명을 따라서 함께 갔던 이방인들, 그들의 숫자를 합치면 약 5만 명 정도가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주석가들은
이 포로로 1차, 2차, 3차로 끌려오면서 나왔던 숫자들보다도 그 이후 기록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들에 비하면, 그 숫자에 비하면 5만이라는 숫자는 아주 적었던 숫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다니엘은 기대하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전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선민으로서의 영광을 되찾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고생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 와서 그들이 어떻게 그 생활을 일궈 놓았는 건데, 내가 왜 다시 고생을 해야 되는가? 그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아니, 여기가 좋아. 그동안 고생한 게 얼만데,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로 와서 이제 자리 잡고 이제 살만한데 왜 여기를 우리가 버리고 다시 그 폐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단 말인가? 아무리 그곳이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가 더 좋아, 우리는 남을 것이야 라고 그곳에서 좀 더 편하게, 좀 더 안전하게 살기를 원했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땅에 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선민의 정신을 잃어버렸고, 그들은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민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 땅에 동화되어 편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린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의 목표, 신앙의 목적이 이렇게 잘못되면 교회가 방향을 상실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의 잘못된 설정이 결국 교회들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아픔은 교회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20세기의 잔재들의 그 잘못된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교회는 기복주의에 빠져서 복받으러 오는 장소만으로 취급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복만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이기적인 기독교, 나밖에 알지 못하는 기독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아직 우리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21세기의 싸움은 주제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싸움이 벌어졌다는 것은 마지막 때의 싸움인 것이에요. 교회가 대단한 불을 채워오면서 타락의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그게 어두운 중세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에요. 그 중세 시대를 깨면서 1517년 독일에서는 루터가, 또 프랑스에서는 칼빈이 일어나 제네바에 가서 쯔빙글리가, 또 여러 이 개혁자들이 일어나면서 우리 기독교라는 프로테스탄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손 못 댄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 그래서 그들의 건강한 신앙, 신학에 대한 개혁은 일어났어요. 교회 법에 대한 것은 개혁이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는 건들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21세기가 돼서 마지막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은 가장 주님이 중시 여겼던 교회의 싸움이 어두운 권세와 함께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목사들의 목회의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존재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크게 만들어서 목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는 그것은 교회가 목회의 도구가 되어지는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목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목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문으로 말한 분들이 김두현 우리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목회 세팅에만 정신이 있지 교회 플랜팅, 철치 플랜팅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교회를 세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교회에 대한 개념이 공동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교회의 개념은 어떤 세팅된 교회, 울타리를 치는 교회, 그래서 외부와 단절된 교회, 움직이지 않는 교회, 지켜야 되는 교회라는 개념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적 교회가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렵죠? 새마음 드림을 10여 차례를 해왔는데도 이것을 제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적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교회는 교회가 되어지면 담을 칩니다.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더 높게 치고 성도들을 그 안에 가두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복음이 그 안에 멈춰 있게 만드는 것을 건물적 교회, 세팅하는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어떤 한 분이 오셨습니다. 한 분이 교회에 왔는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이 분은 은사가 있으니까 그 교회의 부서의 은사를 따라서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것에서 다른 거 보지 못하도록 그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려고 교회는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담을 치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못 들어오며 나가지도 못하게 높게 담을 친 교회들은 스스로 갇혀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복음이 흘러가지 않게 합니다. 그 안에서만 머물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오늘날 세팅된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플랜팅, 교회 개척, 철치 플랜팅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도적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이 한 분이, 새로 오신 그분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밖으로 나아가서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자신이 맡겨진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그곳에서 어디에 서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곳에 주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되게 하는 것,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며 그것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개척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사도적 교회라고 말하고 철치 플랜팅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곳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게 되어지는 곳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를 떠나지 말자라고 말하는 오늘의 이 예루살렘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은 우리 교회를 정하지 못하는 분들, 방황하는 일꾼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지도자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잘 훈련된 일꾼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이동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이분이 이사를 해서 왔다면 괜찮지만은 우리가 자꾸 다른 교회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교회들의 어려움이 생기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른 교회가 깨져서 그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로 이전해 와서 우리 교회가 크는 것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한 영혼을 건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성도들의 수평 이동을 통해서 이 교회가 컸다가 예배당 짓고 다시 문제 생겨서 이곳에 와서 또 예배당 짓고 하는 그러한 머무는 교회, 뻗어나가지 못하는, 흘러가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 이사를 오거나 교회를 옮겨야 하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우리에게 오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수고하더라도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고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싫어하는, 그곳에 고생하기 싫어하는, 가면 그 폐허된 땅을 다시 일궈야 하고 다시 집을 져야 하고 다시 힘들게 일을 해야 하는 그 일을 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선민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들을 포기하고 있는 이들과 같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보고 아파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적지 않게 실망하면서 금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다니엘이 실망했던 이유는
그 스룹바벨과 함께 어렵게 돌아간 5만여 명의 사람들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그곳에 미리와에서 살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 바벨론 이전의 국가가 아수르라는 국가예요.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갔던 북이스라엘의 열지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시리아의 정책에 의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혼혈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쫓겨나와서 사마리아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정착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족속이, 베냐민 족속이, 남유다가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짓는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와서 말합니다. 우리도 성전 같이 짓자. 근데 여러분, 그게 신앙 고백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완전한 이방인이 되어졌어요. 그들은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복에 참여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스룹바벨이 이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이 섞여져서 이방의 신상을 섬기는 그들의 손으로 예배당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그때부터 예배당 짓는 것을 방해하고 온갖 탄원과 고발을 페르시아 왕에게, 바사 왕에게, 고레스에게 탄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중건령을 내렸던 고레스의 마음을 어지럽혔던 거예요. 왕이여, 저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재건한다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언제나 끝까지 대항하고 항전했던 사람들이기에 왕에게 대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성전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신앙이 회복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왕에게 다시 이들이 대들 것입니다 라는 그런 탄원과 고발을 계속해 올렸던 거죠. 그것 때문에 성전 건축이 안 되었어요. 3년 동안이나 미루어지면서 성전을 지을 수 없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다니엘이 90 가까운 그 어르신의 몸으로 그가 금식해야 했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전 이야기 나오면 교회 건축으로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성전은 구약까지예요. 구약까지. 건물의 성전은 구약시대까지. 신약의 성전은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 건물 지을 수 있으면 지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물을 올리더라도 사도적인 교회, 복이 그 울타리를 넘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시적인 공동체, 껍데기적인 공동체만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한 사람이 교회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나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을 통하여 오늘 주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니엘에게 드러내 묵시를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은, 다니엘서 10장은 네 번째 다니엘의 묵시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니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 서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히데겔이라는, 히브리어로는 티그리스 강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여러분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거저되는, 무시되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겨자씨같이 작은 것이지만 그 던져지는 기도를 통하여 나무를 만드시고 그 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보면 그 겨자씨 나무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작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될 것인가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여러분이 드려지는 그 한마디의 기도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짧은 기도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드러내고 수 있다는 것,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현현하셔서 그 다니엘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게 5절에 있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이것을 모든 주석가들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시고 그것에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 때문에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절망의 땅인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 한 사람이 그곳에 있다면 오늘 주님이 그곳을 찾아가셔서 그 땅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고 있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되어 기도하시고, 이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이 한 사람이 되어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두 번째로 그것은 한 분의 거룩한 만지심이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그냥 지켜만 보신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오늘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셨어요. 인자와 같은 이가,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의 아들이신 인자, 그 인자의 단어가 등장하면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90에 가까운 몸으로 3주간을 금식했다면 얼마나 연약해졌겠어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친히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다니엘이 알지 못했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 같은 사람이 내게와 내 입술을 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통해서 그가 주님이시라는 걸 알면서 주여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낭망되어져 있는, 지쳐있는 다니엘의 그 입술을 터치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 지쳐있는 다니엘에게 가셔서 길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만지시는 주님의 자상하고 따뜻한 손길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니엘이 자신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이 환상을 보므로 더 힘듭니다. 내 힘이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환상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에너지가 빠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쉽게 갈 수 있는 길들을 내려놓고 이 길은 죽는 길이야,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혁을 해야 돼, 우리가 실천해야 돼, 몸부림쳐야 돼, 교회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의 앞에 어찌 편한 삶이 있겠어요? 어려운 것이에요.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대단한 고통이며 아픔이며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되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인 것을 압니다. 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 왜 힘들었는가? 3절에 보시면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3주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어떠한 것에 치장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을 때 마귀는 무엇을 했습니까? 13절에 보시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너에게 왔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아 위로하고 오는 거예요. 구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사의 군주들이, 세 번역이나 다른 성경을 바라보시면요, 바사의 우상들이, 바사의 신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두운 거예요. 사탄인 거예요.
세상의 신인 거예요. 그 신이 가브리엘을 막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위로하러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주 동안 발이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동안 마귀가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짜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니엘은 지쳐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가브리엘이 누구의 도움을 받았느냐? 천사장인 미가엘이 와서 그 우상들을 물리쳐 주므로 내가 지금 너에게 달려올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랬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신약 시대가 우리 가운데 은혜의 시대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마귀를 물리치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둠의 권세를 깨치시고 그 권세를 입으셔서 그분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이 성령을 통하여 내게로 들어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 모든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심으로, 모든 율법을 지킨 자로 인정하심으로, 그 은혜를 입은 자로 나를 인정해 주심으로 이제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예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된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다니엘처럼 그렇게 어려운 기도가 아니라 권세 입은 자의 입술로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외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며 예수님의 행하심이 그 땅에 있게 하며 성령의 권세로 어둠을 물리치고 권세를 풀어내는 영광의 힘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권세를 우리가 가졌으므로 이제는 그 권세를 통하여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멋진 미사구를 섰고 여러분이 어떤 방언을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다니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뜨리며 여러분을 묶고 있는 어두운 영들에 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외쳐댈 때에 하나님의 권세, 예수의 권세, 성령의 권세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기도록 만들어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누리게 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세세토록 그분에게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게 있어요. 12절입니다. 10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가브리엘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너의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가브리엘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다는 것은 여러 뜻이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뜻은 스스로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시지만 교만의 기도는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여러분의 언어와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나의 자랑거리가 나오려고 한다면 멈추셔야 돼요. 겸비하셔야 돼요. 낮아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도 이런데 신약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 우리가 겸비하는 순간 이미 우리의 말에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분이 우리 마음에 기도하게 하시는 마음을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순종하여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경험한 인자의 위로는 어떻게 가능했는가? 다니엘의 이상, 환상, 왜 다니엘만 볼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두 가지. 하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그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 복음을 설명할 때 복음은 미스테리온이라고, 비밀이라고 말해. 비밀. 그래서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로부터 미스테리라는 영어의 그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미스테리라는 단어, 비밀이라는 단어는 이 시크릿이라는 단어와 다른 것이에요. 시크릿이라는 단어는 뚜껑을 덮어서 아예 못 보게 만드는 비밀이에요. 그러나 미스테리라는 이 비밀은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는데 이해가 안 돼서 못 알아보는 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미스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냥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읽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에 생명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을 의지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열 때에 그 문자화된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살아있는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며 내 안에 들어와서 미스테리였던 그 뜻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다 충분하게 알게 되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8절과 19절에 보면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가브리엘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와서 그에게 3번이나 이야기해요.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는 단어를 3번이나 하면서 평안하고 강건하고 강건하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에서 3번을 말한다는 것은 완전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낭망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지쳐 있을 때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금은보화, 세상의 어떠한 좋은 집, 어떠한 좋은 것들이 있어 오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그 주를 위해 당하는 어려움, 아픔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주님이 주신 강건함을 맛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지며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되어져 싸우니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 당할 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천국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때 애통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애통하게 되어지느냐? 성령이 오면 우리 마음에 애통함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라는 말이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보혜사다라는 뜻이 헬라어로 파라, 클레토스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 된 것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내 옆에서, 내 옆에서. 그리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위로한다는 뜻인데 이것은 원래 그 히랍에서 쓸 때는 법정 용어였습니다. 내가 어떤 고대 법정에서 피고인이 돼서 근데 상대방의 원고가 변호사를 사서 나를 굉장히 막 몰아붙이면서 추궁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변호할 수 없어서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내가 누구든지 가장 친한 친구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나의 어려움을 위하여 나를 도와주고 목숨을 걸고 나를 위하여 변호하도록 만드는 사람을 한 사람 세울 수 있어요. 그것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했어요. 오늘 성경은 이 단어를 끌어다가 성령님을 말할 때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 인격체이신 그분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고통 당할 때, 내가 주님 앞에 환상을 바라보며 고난 당하고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할 때 나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그가 일어나셔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의 편이 되셔서 나의 공공과 어려움 가운데 나를 건져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누가 이 일을 하신다고요? 내 옆에 계신 성령께서. 그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늘도 나를 위로하시며 나의 상한 마음과 아픈 마음과 고통에 있는 마음들을 터치하시며 치유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절망으로 쓰러질 때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날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만지시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임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를 가리키며 사도 요한은 이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마지막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는지 성경은 가르쳐요. 내가 들으니 보좌 앞
앞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것, 그 장막 앞에 서는 것, 모든 사람이 그곳에 공동체로 새롭게 모여 서 있는 것,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를 향하여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있다면 복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있다면, 주님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다면,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있다면 그가 바로 애통하는 자며 그 애통하는 자에게 오늘 성령이 오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아픈 것이 없도록 지킬 것이며 치유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마무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에게 진리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는 잊지 못하는 평안을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진리의 평안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유하게 됩니다.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참 기쁨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마지막 주님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시작되어졌지만 이제 더 큰 공격이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부로부터 스스로 분열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이미 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들을 선포하고 회복하고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도하며 오늘을 버티고 오늘을 견디며 말씀 앞에 선 한 사람 되어 그 주님 붙들고 서 있는 다니엘이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성경을 펴고 그곳에 엎드리는 한 사람,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경외함으로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수 있는 한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에게 우리 주님이 마지막 다니엘서 12장에 이런 약속의 말씀으로 그 영광을 위로하셨다는 것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1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혜 있는 자, 그 말씀을 가지고 옳은 대로 사람들을 돌아오는 자가 되게 하셔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의 한 사람,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한 사람,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이 대단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는 그 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한 사람 되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러한 영광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한 사람을 찾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그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내가 다니엘과 같이 무릎 꿇어 기도하기를, 말씀 붙들고 있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